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8장 1절에서 제7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7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0년 안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고 또 이런 곳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담은 소원 사진 한 장을 제 방벽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소원 사진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일명 PCT 트레일 사진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인 캠포에서부터 출발해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인 매닝 파크까지 4,300km, 약 2,700마일을 6개월의 시간 동안 걷는 것입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일에 도전한다 그래요. 어떤 분은 20대의 나이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아이들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도전하지 못했다가 나이 70이 되어서 도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분은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 트레일에 도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주일마다 집에서 대피소로 보내주는 기본 식량만 먹고 버티면서 6개월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한 기자가 6개월 동안 걷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 소원은 시원한 코카콜라 한 잔 먹는 겁니다. 제 소원은 햄버거 한 조각 먹는 겁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소박한 소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코카콜라 한 잔을 마시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행을 하면서 정말 작고 정말 소박한 것에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콜라 한 잔,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작은 것에 감사의 의미를 찾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6개월의 시간을 보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거창한 일, 대단한 것만 감사를 해서 작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작은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정말 이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작은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99세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마므레는 지금의 헤브론 부근이에요. 커다란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을 자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주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의 성전이자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그래서 마므레는 강하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다 이 마므레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을 얻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얻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므레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집 주소 쓰라고 하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가잖아요. 사막에서 큰 도토리 나무 숲 한눈에도 눈에 띄고요. 오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이 되는 인생 아슐의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2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첫 번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섬김이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배운다고 되는 일 아니죠. 오랫동안 익혀서 습관화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보니까 섬김이 습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베두인들을 보면 베두인들은 사막에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며칠씩이나 잠을 재워줘요. 먹을 것도 주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일행을 보자마자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행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든지 몰랐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는 달려가서 영접하고, 6절에 말씀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또 7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급히 달려가서. 여러분, 이 단어만 보면 아브라함은 한국 사람이에요. 성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먼지가 나도록 오늘 달리고 뛰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TV 프로 냉장고를 부탁해 라고 하는 프로처럼 한 15분 만에 뚝딱뚝딱 해서 요리를 해내요. 무엇을 위해서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토록 서둘렀다는 거예요. 급히 재촉하다는 말이에요. 손님 대접을 위해서 스스로를 재촉했어요. 급히 손님 대접을 위해서 오늘 종들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 오늘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이 습관화된 사람은 손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손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태도예요.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어도 그렇잖아요. 잘 먹은 다음에 아이고 잘 먹었다,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래야 잘 먹은 거예요. 아이고 별로네, 그럼 손님 마음이 시원한 거 아니잖아요. 뭐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객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고객이 감동되는 거예요. 저도 종종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 성도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집이 있어요. 참 잘 갔다. 근데 어떤 집은 영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집도 있어요. 아니, 초대를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재산 자랑, 자기 뭐 자식들 자랑, 이것만 그냥 끝까지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 문을 나설 때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아이고 니 잘났다, 아이고 니 잘났다. 손님의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섬김은 잘못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섬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8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손님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먹으라고 어떻게 해요? 한 상 잘 차려놓고 어떻게 해요? 자신은 그 옆에서 딱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뭐처럼요? 웨이터처럼. 뭐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서 금방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웨이터의 마음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대접 잘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이것이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님이 마지막 잘 나갈 때까지, 마지막 전송해 주는 것까지, 그것이 잘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섬김이 습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이 되는 인생은 섬김이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늘 섬기는 일에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도 보면 늘 섬김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섬김만 받는 게 아니라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복이 되는 인생은 늘 남을 대접하는, 남을 섬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정말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도 섬기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웃음, 기쁨을 선물로 받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이고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난번에는 엘리에셀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아이고 대신에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 10절에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라가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속으로 삐식 웃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코미디 하십니까? 25년 전에도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아들 준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해요. 그 웃음의 의미는 좀 어이없다는 웃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14절에서 사라에게 너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그저 사라가 두려워서 나 안 웃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아니야 너 웃었어 내가 봤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 웃음이라고 짓죠. 웃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어이없어 웃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환경적으로 나는 늙었고요 끊어졌고요 더 나아가 어이없어 웃음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웃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웃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삭 웃음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이삭 웃음을 선물로 주세요. 나의 인생에 이삭 웃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생은 이삭 웃음을 선물로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이삭을 나누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웃음을 선물로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한 생명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전송하러 나갔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깜짝 놀란 아브라함은 거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청을 하죠. 단순히 조카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간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하나님이 아니야 멸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5명 모자란데 괜찮겠어요? 그래도 멸하지 않을 거야. 40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을 거야.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참 이런 아브라함 모습 보면 끈질기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슷한 질문 한 6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2번 물어보고 3번째 물으면 너 조용히 해. 그만 물어봐. 됐어.
자꾸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6번씩이나 물어보는 그 질문의 대답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묻는 사람도 대단하고 대답하는 하나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아브라함 참 끈질긴 사람이죠. 끈질긴 사람 맞아요. 생명 살리는 일에는 끈질긴 사람이에요.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한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같으면 야야 내가 계획했어, 내가 결정했어, 더 묻지 마 라고 말했을 텐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듣고 대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 생명 살리는 일에 더 끈질기게 노력하십시다. 더 인내하십시다. 세상에 뭐가 쉽게 되는 일이 있겠어요? 멕시코 신학교의 앤드류 목사님이 아직도 미션 출입 중이십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도시를 다니면서 미션 출입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가톨릭 교인들이 찾아와서 반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현지에 사는 신학교 졸업생들이 앞장서서 도와줘서 계속해서 미션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사고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그거잖아요. 한 생명 살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한 생명 살리는 게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정말 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 이삭, 웃음을 선물로 받고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복이 되는 아슈르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아슈르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섬김이 익숙하고 또 섬김이 습관화되어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웃음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한 생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